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8절 한 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림과 또 함께 어우러지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은 앞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와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수요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를 보게 되면은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쭉 이렇게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오고 있는데, 수요일은 음모의 날입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성경에는 그 이름이 직접 나와 않지만은 SNF라는 사람들과 또 열심당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는 다 이렇게 서로 정적들입니다. 그렇죠? 정치적인 집단들인데 예수를 죽이는 데 있어서는 한 통속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뒤에서 음모하는 그러한 일들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을 보면은 루오의 같은 밤 함께 죽어라고 하는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보셨던 그림과 그제 보셨던 그림과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밝은 그러한 그림을 톤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림을 잘 모릅니다. 제가 그림을 그린 거는 국민학교 때 사생대회 나가서 경희대학교 왜 그 왕관처럼 된 그 건물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때가 70 몇 년도인 것 같은데 70년대 초반에 사생대회 나가서 그림 그린 이후로는 제가 한 번도 그림을 그린 적이 없습니다. 그림에는 좀 문외한이고 또 잘 알지 못하지만은 오늘 이 가이드북에 보게 되면은 이 루오의 그림에 이 패션이라고 하는 시리즈 그림이 있는데, 그 패션의 시리즈 그림 가운데 한 부분의 그림이 바로 오늘 같은 밤 함께 죽어라고 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밑에 그 글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를 어깨동무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주님은 그들을 껴안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일그러진 얼굴의 두 강도는 평온한 모습이 예수님과 대조되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평온에 동참할 것이다. 예수님의 손길이 그들의 어깨에 올려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복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해설하는 내용을 보니까 루오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볼 때에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러한 사람이고, 또 한편 강도는 내 이름을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 루오가 그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그림 가운데의 두 사람은 한쪽은 뭐 구원받고 한쪽은 구원 안 받고 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이 루오가 지금 이 한 프레임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우리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운데로 이렇게 양손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계시고, 양쪽에 있는 강도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사실 십자가는 골고다에 있을 때에 다른 두 십자가가 양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것을 측면으로 그림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향하는 성도의 그러한 이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해설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가 조금 저에게는 부담이 되어져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하나를 더 읽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과 20절 말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루오의 그림 가운데 양편에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 박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그러한 이 역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역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파라독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정설과 역설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눕니다. 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established theory라고 해서 어떤 상식의 범위 안에서 결론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정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독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파라독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에서 씁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역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날 많은 이 진화론에 의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어떤 아득한 옛적에 무슨 어떤 폭발이 있고 그 빅뱅으로 말미암아서 온 우주 가운데 파편들이 튀게 되고, 그 파편들이 나중에는 자기 궤도를 돌아서 이 지금 우주가 생성되고, 그래서 지금 지구와 같은 비슷한 환경이 다른 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사와 또 지난 주간에 유럽 공동으로 또 러시아와 함께 화성 탐사선을 또 보냈어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외계에 지구와 같은 환경을 찾기 위하여서 보내고 있는 그러한 사실인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도, 보통 사람의 출생은 엄마와 아빠의 사이에서 자녀가 나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정결하게 준비되었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설이 될 수가 없고 역설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람은 이 현상 세계 안에서만 보아왔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것을 이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설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역설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역설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은 것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또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데,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 수많은 종교 가운데에서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 그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은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했다고 하는 역설 중에 역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 안에서 믿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고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서 구원받고 이 새벽에 고난주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설 가운데에서 진리를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역설일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다. 세상에서는 원수를 사랑 안 해도 됩니다.
그걸 죄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성경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은 죄가 되는 겁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마시우게 하고 먹이라고 얘기하고, 헐벗었거든 이 피우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십류를 가져야 되는 이러한 역설 가운데 있습니다.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대라. 요새 누가 오른뺨 치면은 바로 경찰 불러가지고서 거기서 폴리스 리포트를 하고 변호사한테 가서 로수술 만듭니다. 만지기만 해도 그렇게 돼요. 싸울 때 다투고 악유할 때에 잡고 흔들기만 해도 이거는 로수감입니다. 얼마나 이 법적 고소가 많이 행하여지는지, 여러분,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고소 사건에 연루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함부로 고소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히려 누가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까지 내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억울함과 탄식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갚으려고 우리가 서로 음모하고 우리가 뒤에서 공작을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금, 목, 금, 토 지나기만 하면은 이제 나흘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덤 문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은 죽음이 선제되었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어드렸던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루오의 그림에도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에 있는 이 강도들이 결국은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면서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살아야만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정설이지만,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하는 역설의 말씀은 뭐냐면은 살고 싶다면은 죽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살고 싶게 원한다고 하면은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얼마나 많이 말로 사람을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먼저 오늘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들의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죽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이미 율법 아래서 죽은 자라고 3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자기의 의견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의견 없이 이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역설적으로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가 정말 환희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하여서는 마치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간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없어진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처음 산 증인이 되어져서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만이 그 환희의 부활을 맞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벌써 십수년 됐습니다. 한국의 어떤 대학 교수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성균관의 유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공자가 죽어야지 나라가 사느냐? 그러면서, 근데 이제 교수 쓰신 교수분의 이야기는 너무 이렇게 옛날에 유교적 사상의 틀에 박혀서 정치라든지 사회 문화가 이 뒤로 후진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이렇게 글을 써서 이 에세이집을 써서 냈었는데, 그 뒤에 많은 비슷한 책들이 나왔어요. 뭐냐면은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남편이 죽어야 가정이 산다.
뭐 이런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죽지 않고 펄펄 살아서 정말 그렇게 있으면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도 다 한국 사람이고 신앙인들이지만은 한국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이 전도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가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죽어야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 아래서 죽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도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소개해드린 2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는 지금까지 배웠던 학문과 또 분야 필드의 경험들과 그리고 모든 삶의 노하우와 대인관계의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특징들을 내 소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은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의지하여서 사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바울 사도는 학문으로 따지면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였던 당대 최고의 석학의 밑에서 공부하였던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법이며 정치며 수사학이며 논리며 변증법이며 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자기가 배웠던 예전의 모든 것들이 전부 쓰레기 같아서 내가 이것을 전부 버려버리고 이제는 예수를 아는 것 하나만 고상하게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산다고 말씀하였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 로마로 가는 여행까지 하면은 4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거리를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4만 킬로를 발로 걸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산다, 죽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명하시고 당부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이민 와서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렵고 힘들고 참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고 생업을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첫째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맡겨주신 사명, 즉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붙잡고 거기에 우리가 올인하고 그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소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소재를 여러분 안에다 두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장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하고 도망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제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수석제자 베드로입니다. 저만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관원들에게 붙잡혀 가시고 그리고 멀찌감치 따라가면서 그 관원들의 하속들과 함께 이 불을 쬐고 있다가 어떤 한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2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에는 저주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내 안에다가 두면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가도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그것은 객기를 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믿음이 자기 안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 육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들의 믿음은 천국에 두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죽어야만 천국에서 살게 되는데 그때를 위하여서 오늘 내가 죽어야 되고 그 믿음의 소재가 여기가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서 주님께서 나를 믿음 가운데에서 인도하시도록 맡겨야 되는데
오늘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앞길 우리가 간다고 하면서 내일 내 인생, 내 신앙 내가 챙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나가다가는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제3금융권에 큰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나 은행장들이 이 저축한 돈들을 다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수십억씩 혹은 수백억씩 가지고 부산에 또 어디 다른 저축은행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제3금융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부실한 금융권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모은, 일하여서 땀 흘려 모았던 돈들을 저축해 놓았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려고 적금을 부어놓은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대학교 가서 또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치해 놓은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은행이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은행에 우리가 돈을 맡길 때에는 사람들이 다 그 은행의 재무 구조를 보고 공신력을 믿고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내 안에 두게 되면은 항상 사단이 우리를 도적질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실망할 때가 있게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찬탈당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이 믿음을 내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곳에 두어야 되는데, 잘못된 금융기관에다가 맡기게 되면은 떼먹히기가 일쑤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여러분들이 드라이브스루를 지나가시거나 은행 문을 들어가면은 FD 이렇게 몇 글자 써가지고 그 보험을 든 것을 은행에다 붙여놓은 것을 보실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은행이 만약에 파산을 하게 돼도 인슈런스가 있기 때문에 당신의 그 예금하였던 돈들은 전액을 보상해 드립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게. 근데 한국에는 아직까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재무구조가 연약한 은행에다가, 금융권에다가 그것을 넣어 놓으니까 세상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지, 그 은행 직원들이, 은행의 이 간부들이 돈을 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가고 해외로 도망가고 잠적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이 있어도 그것을 안전한 은행에다가 맡겨놔야지 그 은행에서 이자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잘못된 은행에다가 맡겨놓으면 있는 것마저도 다 떼어먹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여기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들의 믿음은 저 위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소재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신앙 내가 관리하고 내 신앙 내가 알아서 간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늘 나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죽게 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죽은 사람은 자기 것을 주장할 수도 자기 것을 소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마치 이 로우의 그림과 같이 양편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오늘 우리도 원래의 모습은 강도와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 위에서라도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지금 2장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오늘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함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믿음이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소성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과 함께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그 다음에 부활이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겁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할 수 없고 부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십시오. 가정 안에서 죽으시고, 교회 안에서 죽으시고, 목장 안에서 죽으시고, 교구 안에서 죽으시고, 여러분의 몸담고 있는 교회 부서 안에서 죽으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죽으시고, 학교에서도 죽으시고, 우리는 죽어야만 됩니다. 죽어야 살아나는 그 역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놓였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마다 그 좁은 길은 천국으로 연결된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넓어 보이고 탄탄대로와 같지만 그리도 가는 자마다 전부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물론 살기 위해서 믿지만 지금은 죽어야 될 때인 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번 고난주간과 남은 생애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또 셋째 날 수요일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제단을 쌓았습니다. 로의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양편의 두 강도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오늘 저희가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여서 펄펄 살아있는 저희가 아닌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는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것인데, 오늘 저희들이 이 땅에 뿌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되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아직도 열매 맺지 못하고 열매 맺다가 열매를 망가뜨리는 저희가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오늘 온전히 십자가에 저희들 자신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죽어야 하나님이 사시고, 저희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시고, 저희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